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야 될 것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언약적 신앙을 가지고 시작해라. 또 언약적 결단으로 시작하고 언약적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언약적 신앙으로 시작하라는 게 무엇이냐? 언약적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우리 있는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현재 있는 분이시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대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또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위기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오더라도 전혀 상관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언약을 분명히 성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이 언약을 바로 붙잡고 24시 누리면은 분명한 응답과 또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적 결단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언약과 복음의 기준을 두고 내 삶을 따라가겠다는 것. 세 번째는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 언약의 증거를 바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갱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서 얘기했는 것들이라도 그 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을 막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원하지 않지만 그냥 내뱉은 말 때문에 나에게도 영향력이 온다는 것이죠. 또한 행동도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들, 그것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같이 살고 그 이후로는 한참 떨어져 살았거든요. 오랜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거 하나, 행동 하나가 그냥 그동안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있지 못했는 그 그리움과 또 익숙하지 않은 그냥 그 그리움인데 그 표현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고 행동도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랑 내 행동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부모님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행동할 때에 항상 복음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과 행동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내가 했던 말들이라든지 행동들이 정말 복음적이었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랑과 또 섬김과 겸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섬기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번에 제가 여기 와서 메시지 전할 때 제가 잠시 저희 친척 집에 일을 도와주면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항상 그분들이 오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본인이 원하는 것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사람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리스도가 있는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해주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 주변을 만나든 부모님을 보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이해되고 수용할 수 없고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올 한 해에 조금씩 확인하시면서 고쳐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 제목이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인데 첫 번째로 낙심한 엘리야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이 450, 그쵸? 450대 1. 바알 선지자 450과 엘리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핍박이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바알과 아합과 그리고 그 안에 이사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듣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눈 깜짝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이긴 엘리야를
다음날 이 시간까지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당황하게 되고 결국에는 브엘사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완전히 낙심한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내 모든 열심과 내 모든 것을 그게 다 집중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완전 본인이 생각했는 반대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또 이것을 두고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 안 따라오느냐?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낙심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낙심하고 끝났으면은 그냥 혼자 시달리다가 또 제2의, 제3의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되고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어느 정도까지 낙심을 했느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낙심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러가달라. 즉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결국에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낙심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힘을 얻게 하신데 어떻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먹이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걸어간 거리가 40년 40조를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인데 모세가 양을 찾다가 그곳에서 가시떨기 나무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었고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기준에 완전히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면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그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어떤 역사가 있거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뭐냐? 엘리야의 기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진짜 내 눈에 뭔가 보이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기준이 어디냐? 그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변화, 거기에 기준을 완전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을 받고 내 삶으로 돌아가고 학업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전혀 내 현장과 내가 있는 곳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언약이 분명히 되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부릅니다.
그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동안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착각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는 작업을 호렙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언약이 들어가야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왜 말씀 운동이 중요한지를 그 이유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었고 엘리야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베트남 한 교회 성도님, 그 교회 부탁을 받아 성도님 다락방을 사역을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남편은 한국 분이고 이제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 남자아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두 명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어머니 외국인이니까 한국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하더라도 누가 불러줘야 됩니까? 받아쓰기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받아쓰기 할 때 누가 집에서 받아쓰기 연습하면은 누가 불러줘요? 엄마가 불러주죠. 엄마가 읽어주는 대로 우리가 듣고 쓰는데 어머님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발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발음을 듣고 쓰니까 학교 가면 받아쓰기 항상 빵점에서 10점, 2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왔냐면은 틱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탁, 틱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약간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데 지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조금씩 치유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회복되어졌냐? 학업까지 회복되어져서 저희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면서 받아쓰기가 성적이 쭉쭉 올라와서 어느 날은 저희한테 자랑하더라고요. 100점을 맞아서 왔다고. 그리고 한 번은 학교 앞에서 저희가 이제 캠프 하면서 전도할 때에 남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근데 한 1년, 2년 동안 계속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이름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말씀 들을래?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데 본인은 안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풀리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매주 한 번씩 나눴죠. 말씀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같이 말씀 들으면서 성경도 같이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못 읽어요. 더듬더듬거리고 읽는 게 되게 느렸는데 말씀 듣고 같이 성경 읽고 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책 읽을 때 더듬거리니까 너무 잘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고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있으면서 내게 있는 문제라든지 잘 안 되어지는 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만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치유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3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줬냐? 진짜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 하사엘의 아랍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제자로 삼고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답을 얻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제자를 찾고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들이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적이나 큰 능력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변할 걸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되냐? 미션으로 하던 삼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미 현장에 준비해 두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쓰임받는 정치 지도자 하사엘과 예후를 보지 못했고 또 차세대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전도 운동,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영적 상태가 되도록 또 말씀을 받을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데 잘 안 되어질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말씀 집중하면서 안 될 때에 지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미션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션을 여러분들 붙잡고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시간이 무엇이냐? 혼자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혼자 가져야 할 깊은 시간입니다. 깊은 시간. 여러분 매일 5분 정도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시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잘 안 붙잡힌다.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24시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나왔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렘넌트 여정 9가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바로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응답 주신 것을 기다리고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응답이 25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혼자서 이런 깊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내게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갱신하는 시간으로 시작하시고 또 그 시작이 말씀과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렇게 될 때에 이후에 내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뒤로 돌아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집중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